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 등을 나타내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나 자신과 같아서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말의 행동이 따라야 신뢰를 얻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더욱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건강이고 구원이 됩니다. 비가 내려 생명이 탄생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영국인의 조상은 바다의 해적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이었는데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왕을 비롯해서 국민이 성경을 읽어 변화되고 신사의 나라라 별칭을 얻었습니다. 칼을 들고 모든 민족을 다스렸던 게르만 민족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독일 민족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350년밖에 안 된 이민국이고 또 세계의 모든 인종이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성경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나라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과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 창립자인 샘 월트는 성경에서 경영 원칙을 만들어서 작은 할인점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목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둠과 혼돈이 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온 우주에 생명력이 넘쳤고 인류 역사를 이끄는 역동적인 힘,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난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리셨는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름 잡던 시절도, 이삭이 주인공 되던 시절, 야곱이 중요한 사람이 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들과 만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월 가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 다윗 시대 때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예전에 광야 시대 때에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인데 똑같이 우리도 광야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어느 시대 때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성경은 죽은 책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면 이런 책을 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박물관에만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볼테르의 그 집은 후일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회의 사무실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장소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에 성경을 해부하고 없애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역사에 묻혀있는 죽은 책이 아닌 현재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활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공중으로 증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시체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냥 공중의 허공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사흘이나 무덤에 있던 시체에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에 생명과 활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위로하고 믿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불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에게서 듣는 언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모양과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믿음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가운데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없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적이기까지 한다. 그 예리한 칼이 환자의 몸에 그 악성 종양을 덜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을 덜어내고 바로 잡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칼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칼은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분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만큼 칼이 예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홍과 영까지도 찌를 수 있다. 사람의 영역의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지.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은 단단한 금속도 녹이듯이 말씀은 쇠같이 돌같이 굳은 사람 마음을 녹이고 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합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격 무기가 있다면은 바로 날성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은 늘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혼과 영, 경계선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약하고 상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오히려 더 없지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풍성한 열매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안 드러나고 죄가 감춰져 있고 적당히 무마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울 수 있지 모르지만은 말씀 앞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에는 할 때 다 드러난다? 할 수가 없겠지요. 안 그런 척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지.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을 감추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면 불편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이 되겠지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혹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성급하고 혈기 많은 사람은 온유하게 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담아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바꾸어 줍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읽지 않아서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설명서는 우리가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 사용 설명서는 잘 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대로 움직이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모르면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요 결국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의 설명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것인가, 인생 참된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벗어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부족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어떻게 복되게 올바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었고 사제들이 읽을 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를 탄압했습니다.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 호가 평양으로 들어간다 말을 듣고 승선했다가 대동강에 닿기도 전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육지로 겨우 올라가서 박충곤이라고 하는 병졸에게 성경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그만 칼에 맞아 대동강변에서 26세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를 죽인 이 병졸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면서까지도 책을 주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 집에 도배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에는 건성으로 읽다 보니까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나중에 1907년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중권은 성경을 읽고 훗날에 영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영혼, 병든 심령, 육신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여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힘입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자신의 사건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지금도 나의 상한 마음과 육신의 몸을 고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부으심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사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다니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과 글로만 받으면 나 자신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주일에 주었던 그 말씀, 그것만 나에게 주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게 받은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자기의 의도와 감정으로만 읽게 되면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도 성령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그렇게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 같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말은 시들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의 영원성, 말씀이 진정 우리 삶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온 나라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온전하게 다스림 받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말씀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풍성한 복과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진정 회복되고 강건하고 열매 맺는 삶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온갖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